사무엘상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9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오늘은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15절에서 2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저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압축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 근데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엘리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적을 많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나 어떤 역량을 보시는 분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온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이긴 하지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운됐다. 오늘 그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함께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지금 어디예요?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있지요. 예, 그래서 구약은 아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아람을 얘기하는 건 시리아를 얘기해요. 다메섹에 가서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요. 엘리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요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왜 속상했나요? 왜 낙심했나요?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꺾였습니까? 전혀 꺾이지 않았죠.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또 낙심이 됐나요? 다 선지자가 죽고 누구만 남았다? 자신만 남았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 내가 아합을 내가 꺾으마 라든가
뭐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들려주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왜 이렇게 속상해하는지 아시는지 모르는지, 더군다나 적국의 왕도 아닌 하살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기도 제목을 툭 하고 주셨어요. 여러분 납득하시겠어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요.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뒤를 이어 예후가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16절 끝에 보시면 아벨무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총 마지막 세명이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필요 없거나 납득하고 이해하기 전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읽어보셔야 해요. 먼저 예후의 경우를 봅시다. 왕하 9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합의 가문을 싹 다 멸주십니다. 그의 왕비, 자식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세벨도 죽게 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 성벽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집니다. 그 창자를 들깨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 하사엘은, 그러면 하사엘은 뭐예요? 하사엘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따르지 않을 때, 하사엘은 예후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하고 만약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듣고 싶은 응답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와 관계없는 말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만약에 요구하시면, 여러분들 그 길을 그냥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엘리야가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보통 쉽게 생각하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왕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내가 높죠. 기름을 부을 때 여러분 뻣뻣하게 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기름을 붓는 자는요, 서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닐까요? 존귀한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아합이 당장 죽는 게 저희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삶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올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등을 획 하고 돌리시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성도의 또 다른 말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연관성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아는 거지요. 엘리야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신 지혜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 아닐까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알아서 순종했을까요? 알아서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만 접근했어요. 엘리야가 교만하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기름을 붓고 엘리야는 그 유명한 불마차를 타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나중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엘리야를 귀하게 대우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 본문을 보면 단순히 엘리야를 책망하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를 위로하는 거죠. 너만 있지 않아. 만약에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엘리야가 이게 올라갈 마음이 생길까요? 비록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렇지 않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 혼자 기도할 때 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외롭다는 게 영적인 고립감이 제일 외로워요. 이게 살이 아플 정도로 외롭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아무튼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다. 몇 명이 더 있었다? 7,000명. 단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여전히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 감당 못할 이유가 없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 21절은 실제로 이제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 12겨릿, 한 겨리가 몇 마리냐면 2마리예요. 그러니까 12겨리면 24마리가 되겠죠.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납세우고 밭을 가는데, 밭을 가는다라는 말은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소, 그 다음에 농기구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래요. 이게 아마 누군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명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옷을 이렇게 탁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알아들어. 신기해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아마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는 농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옷을 던질 때 주인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친놈.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직업은 뭐다? 농부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옷을 그 위에 탁 던졌더니 그것이 콜링의 사인인 줄 알고 바로 응답한 걸로 봐서는 비록 엘리사는 농부였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뭘 했어요?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요. 무슨 뜻일까요? 퇴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돌아갈 여지를 태워버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라. 제가 이중적이었더라고요. 제가 돌아갈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심이 뭐냐? 세상이냐 나냐? 엘리야는 돌아갈 여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농기구를 태우셔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깊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 하나님, 저 이제 주님이 저 부르셨사오니 저의 퇴로를 차단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불살라버리겠습니다. 12교리 쓰면 24마리예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라면 제법 재산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를 태우고 나머지는 아마 부모님들에게 다 줬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농기구를 태웠다라는 건 뭐예요? 농부로 돌아갈 여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겨둬요. 슬쩍 남겨둡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을 차단하시고 불을 태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은혜 받고 싶으냐? 우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누구에게도? 야베스에게도. 그 돕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구원.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오늘 엘리사의 행동과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것을 태워야 주님만 찾죠. 그런데 내 뒤에 진이의 램프를 살짝 남겨두고 주님 따릅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농기구를 불사르고 퇴로를 차단하라. 여러분, 퇴로 차단하셨습니까? 여지를 불살라 버리셨습니까? 태워버리십시오.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여지를 깨끗하게 태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콜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안 태우면요, 여러분이 깨달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태우십니다. 하나님이 태우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경험하시겠습니까? 경험하지.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농기구를 태우십시오.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갈래 다 놔두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뭐. 하나님은 옵션입니까?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왕은 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행위 아닌가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돕겠습니까? 저 같으면 엘리사를 도울 것 같아요. 맡겨도 확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찔끔찔끔 신뢰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좀 불경스럽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데 엘리사는 제가 다시 볼게요.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그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농기구도 불사르고 소도 잡아서 먹었어요. 이제 돌아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쉬울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엄청 아쉽죠. 여러분, 하나님을 탁 따르기로 결단할 때 막 평안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되게 아쉬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죄가 딱 끊어질 때 막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우린 그렇게 악해요. 아무튼 여러분의 겨릿소, 소는 어디 있습니까? 농기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여전히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 분 끝까지 못 따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돌이킵니다. 그 소와 농기구를 깨끗이 불사르고 주님만 꽉 붙들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